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6가지 청원 가운데 마지막 6번째 청원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시험이란 단어가 100번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란 한 단어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시험을 일으키는 주체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바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선하신 아버지께서 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과연 신앙의 참다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주님이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대단히 반듯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시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의 이유는 당신 자녀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 영적 성숙의 상태, 그것을 정확하게 보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의 이 시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낙심하고 미끄러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저는 시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악으로 미끄러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둘러볼 때에 어느 시대나 악이 없는 시대는 한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20세기만 들어와서 하더라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여러분,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수백만 명, 1, 2차 대전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악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전쟁이에요. 학살,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이 전쟁 속에 다 응축이 되어 있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짓말을 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여러분, 또 마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서 한 지방을 초토화시킨다든지, 산사태가 나다, 지진이 나다, 화산이 터진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 살인, 방화, 간음,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이런 것과 또 해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악이에요.
악이지만은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악과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으키는 이 악을 도덕적 악, 그리고 해일이나 이 자연 창조 세계의 이런 질서가 무너짐으로 일어나는 악을 이것을 자연적 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보세요. 자연적 악이나 도덕적 악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멈춘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인간이 죄에 참여하거나 안 그러면 지구 어디에서 화산이 터지거나 해일이 터지거나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악의 연속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 도덕적 악이든지 자연적 악이든지 이 악을 그들이 근거로 삼아서 뭘 주장하느냐? 바로 끊임없는 이런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신이 있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악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이다. 그리고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은 선한 신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능한 신으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은 악한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 악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도 종교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이 악, 이 만연한 이 악이 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믿었던 마니교라는 이 종교예요. 이 마니라는 사람은 에디한 3세기 4세기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와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믿던 조라스트교 이런 동방 종교와 함께 섞어가지고 이 혼합적인 마니교를 창설합니다. 이 마니교의 이 가장 큰 특질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한다는 거. 그리고 빛과 어둠은 영원히 공존하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도 영원히 공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과 악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악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니교의 교리를 따를 때에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마니교의 이 교리가 과연 진리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반부인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이 천상에 띄어진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누구도 이 시험을 그리스도인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범죄로부터 면제시켜주거나 시험으로부터 면제시켜주거나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은 바로 시험투성이에요. 마치 전방에 가면은 전방에 철원이나 연천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빨간 이렇게 표지로 철조망잎의 표지로 쥐레밭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울리치 저게 연천도 가고 천원도 갔는데 그 노무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지뢰밭이라고 써 있는 그 철조망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예쁜 꽃이 있든지 뭐가 좋은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철조망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쥐레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들어가서 저 예쁜 꽃만 내가 꺾어서 나오겠다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지뢰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뢰밭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어디 터질지 모르는 것이 지뢰밭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뢰밭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과 악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직장의 심지어 일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 지뢰밭과 같은 이 죄와 이 시험의 유혹이 문 밖에 나가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마트폰만 딱 켜면은 스팸 메일이 음란물들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삭제하지 않고 한 번만 터치 타가면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은 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신청하고 모든 더러운 짓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골방 안에서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시험투성인, 우리 삶의 전체가 시험투성인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라도 코를 꿰이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우리가 잘 하더라도 한 번 성매매를 해버리거나, 한 번 마약을 하거나, 한 번 누구에게 절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보세요.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면서 경건한 삶을 살더라도 시험이 악으로 미끄러져서 우리가 악행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경건이 무너지고 모든 경건이 도산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시험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 속으로 우리가 빠지는 이것을 주님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도의 중요한 개념인 이 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주님이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이 악이 사단 자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단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이 악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대하는 어떤 삶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순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악을 사단 자신을 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악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과 연결하여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악은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주체인 사탄 마귀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를 사탄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인격적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성령과 말씀을 통한 인격적 교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 관념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요, 참다운 신앙은 반드시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할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뭔가 하니까 알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성경을 백독해가지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정의 부부의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결혼하여서 남녀가 이제는 혼인하여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는 남녀가 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만이 유일하게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어서 깊이 사랑으로 생명을 연합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로서 서로를 알다고 할 때 이 알다가 이 야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고 공유하고 연합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연합과 알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은 싫어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깊은 연합을 통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사단 또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만질 수거나 볼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또한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 굳이 이런 말을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사탄이나 천사나 영적인 것은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탄이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합니다. 또 한 종류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또 교파가 있습니다. 저기 영등포 가면은 그런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단에 마귀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는 신론, 하나님과 관한 신론, 기독론을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으로 가르치는데, 아니 마귀론이라고 아예 이땀 두꺼운 책이 있더만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수명이 약 90세에서 120세인데 어떤 사람이 50세에 죽어버린 거예요. 50세에 죽으면은 자연적인 수명이 120년이기 때문에 50세에 죽으면 몇 년이 남았죠? 70년이 남은 거예요. 70년 동안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사람, 자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평소 친한 사람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사람을 마치 기생충이 따라붙어 있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법을 얻어먹고 모든 질병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느라고 그죠. 어떤 사람은 90세에 죽어서 자연적 수명이 120세면은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머리가 피를 빨아먹듯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런 교리를 주장하게 된 이유를 써놨더만요. 자기가 8,000명의 사람이 귀신을 쫓아대요. 귀신을 쫓으면 8,000명의 사람들에게 다 통계를 냈답니다. 8,000명 가운데서 7,995명은 죽은 불신자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확실히 귀신이 된다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은 누구냐? 자살자, 배교자, 그리고 큰 죄를, 신앙생활을 했지만 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8,000명을 심사숙고해가지고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칙을 통해서 교리를 만듭니까? 성경에서 교리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니까 바로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더라. 성경 속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데 그게 아니더라. 성경이 틀리더라. 내가 쫓아보니까 대부분의 귀신은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연구하고 지원해서,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다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일찍,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데 우리는 멈춰 서야 된다, 이 위대한 명언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빼지 말고, 마치 칼국수 먹을 때 당근이라든지 장파라든지 이런 거 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빼지 말고 엄마가 해주는 것은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탐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다, 이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악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악의 근원인 이 사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사탄의 원래의 이 사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고발자, 그러니까 참소자, 고발자 또는 대적자, 저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자, 참소자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사탄의 역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야.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홍길동 집사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피를 주고 사셨다고 하는 저 사람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의 죄를 사단은 하나님께 아래는 참소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성경 속에 계속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죄를 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도 몰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가 지을지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에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도 주고 많은 복을 주셔서 그냥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뺏어보세요. 하나씩 뺏어보세요. 재산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고 다 하나씩 없애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그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관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고하려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저 아들 오늘도 엉뚱한 짓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어떻게 당신의 자녀는 저런 엉뚱한 짓을 잘합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역할을 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발자, 이 사탄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느냐? 분명히 모든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통해서 다 창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선하신 주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악한 것을 짓고 악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비롯하여 모든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비롯하여 이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악한 상태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지위와 그의 탁월한 존재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존재예요. 그 속에 어떠한 타락의 징조나 어떤 악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계시는 성산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존재였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천상의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사탄을 지으셨을 때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천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의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님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9절에까지는 이 사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도취되어서 어리석게도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는 보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야망을 품은 이 사탄은 그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타락, 이 사탄의 변질의 이 출발점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도 바로 하나님이 다른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게, 훨씬 아름답게, 훨씬 더 완전하게 이 사단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탁월함이 이 사탄의 교만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탁월함이 교만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천상의 사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탁월함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어떤 영광스러운 형통함을 부여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탁월함과 영광을 주신 의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하지 못할 때보다가 그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보다 더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미끄러져서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세요. 성경 속에서도 차라리 그 형통함을 얻지를 못했으면은, 차라리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았으면은 그가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 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선물로 주셨더니 그 복 때문에 미끄러져서 불신앙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이 그런 존재죠. 가장 탁월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도전하고 하나님과 자리를 비겨 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이 이 사단에게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따르면은 이 사탄은 천상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3분의 2 천사를 미혹하여서 천상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리고 이 천사들과 이 사탄을 천상에서 쫓아서 이 지상으로 바로 이 악한 천사들 보내셨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탄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바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이 직분, 천상의 그 아름다운 그 처소, 그 처소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그러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 결국은 천상에서 이제 쫓겨나고 심판날까지 바로 영원한 결박 가운데 그들이 갇혔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그룹의 지위, 이 천사의 지위를 이 사탄은 영원히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을, 이것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악의 기원, 이 사탄의 기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니 악은 어떻게 존재했대?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데, 귀신이 있다는데, 아니 그 사람, 그 악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걸 물으면은 명백하게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선하고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위의 영광스러운 이 사탄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신이 탁월함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규합하여서 천상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바로 그들이 악한 귀신이요 사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이 지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어떻게 이 사탄이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교회 시대 때 이 사탄이 지금도 첫 조상이 했던 비슷한 수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추방을 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이 계획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 형상이자 창조의 이 절정인 이 사람, 인간에 대하여 이 사탄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에덴에 내려가셔서, 이 인간이 있는 이 에덴에 가셔서 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동산을 그리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사탄은, 그렇지,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가장 큰 고통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저 사람을 타락시키는가.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어둠의 세력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은 이 악당들이 착한 사람을 조직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배신자를 한 사람 잡아와서 그 사람을 직접 이 순진한 사람에게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살인에 가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성범죄자들이 여성을 한 명 붙잡아 놔놓고 아주 순진한 사람을 강간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도 강간하면서 그 순진한 애를 억지로 강간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범죄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살인에 참여하든지 강간에 참여한다든지, 그래 철저히 그 죄악에 참여해서 그 사람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죄로부터 아주 결속을 시켜서 이제 그 악당의 편에 서도록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사단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이 계략이 바로 에덴에서 이 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을 찾아와서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와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 인간에게 확 심어주는 이 느낌이 뭔가요? 이 느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은 와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마치 하나님은 금지시키시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시는 그런 자비가 없는 그런 엄한 존재로서 그런 인간에게 느낌을 확 불어넣어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감정을 떠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사실은 금지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이 첫 인류에게 불어넣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 선입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 타락한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확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죽기는커녕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이 아담과 하와가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확 다가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배신감, 서운함, 불신의 마음. 왜냐하면 먹어도 죽지도 않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하시고, 그리고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처럼 존재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피조물에서 신적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선악과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신과 배신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하나님이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확 우리 첫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항상 관계의 파괴예요. 관계 파괴.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사람끼리, 이웃끼리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지체끼리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이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연합이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적대감을 가지도록 먹는 날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인간이 많이 먹지 않고 잘 인내하고 잘 기다렸으면은 처음 지은 인간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아닌 그 다음에 인간의 놀라운 더 탁월한 존재로 주님께서 변화를 주실 거거든요.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고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순종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과 아주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을 뜨그러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을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영광을 주니까, 바로 영광을 줄 테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인성을 사로잡기 위한, 인성을 포로로 잡기 위한 이 사단의 쾌계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성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취하신 영광은 완전한 고난, 완전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취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의 유혹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다, 이것을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먹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의 영향이 바로 뭔가요? 오늘날 이 세계가 미친 듯이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 즉 호모데우스의 시대예요. 호모데우스의 시대. 신이 곧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인간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으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그 바이러스를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속에 있는 그 DNA를 가위로 편집을 한다니까요. 가위로 이 DNA의 이 유전자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생물학이나 육종학이나 이 유전자 공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고, 인간은 그래서 신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을 보세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모든 만물을, 당신이 눈안에서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하죠? 모든 인간의 움직임과 삶의 모든 영역을 AI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려가는 지점은 뭔가 하니까,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이 이 과학과 문명이 달려가는 그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단초가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그 말 한마디가 인류 모든 문명과 역사의 최종적 종결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사회는 어디도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교회 시대 때 이 사탄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 주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은 이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잡히시는 그 앞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아버지 뜻이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면은 내려와라.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하고 너 자신도 구하고 내려와라. 이 말씀을 주님이 악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셔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운명의 직전까지 최후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은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온전히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여기 앞에서 등장하는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죽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였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는 이제 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은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사고체계 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엄밀한 죄된 마음과 또 엄밀한 죄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실행케 하여서 미끄러지게 하는 존재가 여전히 사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이 사탄이 치명적인 그런 권능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런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여전히 우리를 스며들게 하는 이 일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도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는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 앞에서, 이 악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시험과 이 악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악으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구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을 이기신 우리 주님,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우리 주님 앞에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에 바로 주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했느냐, 너희들이 악을 만났느냐, 그때는 바로 나에게 피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 직면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뭐죠? 멀리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멀리 주님을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암이 걸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병원 안 가고 의사 안 만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보죠, 그죠? 여러분, 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질병이 들었으면은 더 병원을 자주 가고 더 의사와 친해지고 더 의사의 그 처방을 받아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의 큰 질병과 위험이 다가온 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악에 바로 직면한 것인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는 그것은 여러분 악의 입속에, 사단의 입속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달려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6번째의 이 간청,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온 세상이 시험투성이, 온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악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